시 77편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을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세계 경제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1920년대 말에 시작되어 10년간 계속됐던 경제 대공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계속된 경기 침체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노동자의 4분의 1이 실직했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끝없이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경제적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미국 뉴욕의 월가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와 금융의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100년 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곳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는 투숙객들에게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머무실 겁니까? 뛰어내리실 것입니까? 경제공황으로 몰락한 금융인들이 고급 호텔에 투숙한 후에 투신 자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날에 가져야 할 신앙 자세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본문 시편을 통해서 원치 않는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적 선택과 자세가 있어야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적인 절망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적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허락받는 성도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나의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주님을 찾아 부르짖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만났습니다. 이랬을 때에 시편의 저자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합니다.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오래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사람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위로는 위로로 그칠 뿐이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위로를 받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 밤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환난 날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 주님 앞에 나의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간구하고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이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환난 날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 때에 이방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남녀노소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물리칠 능력이 없고 또한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문제다.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문제가 하나님께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전쟁에 관계할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선히 해결해 주신 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계속되는 하열 속에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사를 찾아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전혀 낫지 아니합니다.
고생만 많이 했고 병은 더 중해졌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진 재산 치료비로 다 쓰고 말았습니다. 치료 방법도 없고 혹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 속에 있습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걷던 환자들도 다 고치신다는 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이 여인의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가 나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고 복된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기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창업적인 유일한 박사는 어려서 일찍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귀국한 후에 이제 유한양행을 창업했습니다. 이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오늘날까지 양심적으로 기업을 경영했고 또 세상을 떠날 때에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켰습니다. 기부했습니다. 딸 유제라 여사도 역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걸로 유명합니다. 부녀지간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팔자취를 남긴 또 기업인으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유일한 박사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맨 처음 했던 사업은 숙주나물 사업입니다. 당시 미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 우리가 동남아나 중국 음식을 보면 거기에 꼭 숙주나물이 많이 들어가죠. 숙주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백인들이 하지 않은 사업, 미국인들이 하지 않은 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숙주나물 사업이 돈을 벌겠다 싶어서 숙주나물을 재배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인 식당, 아시아인들 식당에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숙주나물은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채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어려움이 많게 됐습니다. 수요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땅덩어리가 큽니까? 이런 큰 나라에서 이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수요를 개척한다는 것이 무지하게 힘들게 됐잖아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뉴욕에서 복잡한 출근 시간 시내에서 숙주나물을 배달하던 종업원의 이 트럭이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숙주나물이 도로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TV 방송국에서 교통이 이렇게 혼잡하게 되고 난리가 나니까 나와서 이것을 촬영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TV 방송에 나오게 되니까 라디오 방송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신문도 가만히 있지 않고 모든 언론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래서 러시아워 때 출근 시간대에 왜 이렇게 시내가 혼잡하게 됐는지 교통이 통제되고 이렇게 아수라장이 됐는지 그것을 너도 나도 앞다퉈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유일한 사장은 상황이 이쯤 됐을 때 이제는 다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녕 나를 버리신 겁니까? 난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TV에서 라디오에서 신문에서 사고를 보도를 했는데 숙주나물에 대해서 이 보도를 같이 보내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숙주나물을 실은 차가 숙주나물 회사 차가 이렇게 사고를 냈단다 했는데 숙주나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숙주나물에 대해서 모르니까 숙주나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숙주나물은 이게 동양인들이 아시아인종들이 많이 먹는 채소다. 그런데 숙주나물이 뭔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숙주나물은 동양인들이 왜 좋아하냐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숙주나물이 영양소가 많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결정적으로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고기를 많이 먹는 우리 백인들에게는, 서양인들에게는, 우리 미국인들에게는 이 숙주나물이 참 좋은 채소입니다. 숙주나물을 많이 먹어야 고기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부작용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전문가들이 너도 나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큰 돈을 벌고 사업에 성공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귀국해서 유한양행 이 제약 회사를 세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됐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시편 50편 15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요, 또한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은 목회자였던 신학자였던 매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환난 날은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이날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날이 낙심과 절망하는 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날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나의 환난 날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진실한 기도는 내가 내 기도를 할 때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직접 내 사정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가장 간절한 기도, 정확한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대리인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부탁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내 어려움을 얘기하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내 친구 보내가지고 대신 얘기해달라고 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를 내가 직접 찾아가서 어려운 사정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내가 내 음성으로 내 어려운 사정을 직접 고하며 간절한 모습으로 진실되게 구하는 것 이상 더 정확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합심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중재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섬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이런 기도보다도 더 중요하고 먼저 있어야 할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는 것이고 또 중재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지, 내가 내 음성으로 내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성도는 내 기도는 내 음성으로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상 더 좋은 기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도의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과 구원을 많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라고 그는 외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아마도 그가 세상을 살면서 웬만한 일은 다 신하들이 혹은 시중 드는 사람들이 다 해줬을 겁니다. 그의 삶의 상당 부분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잠자리나 식사하는 것이나 혹은 국사를 논하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웬만한 문제는 다 옆에서 해줬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 때 직접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도 세월 앞에 장사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지고 힘이 없을 때 백성들의 안위를 염려해서 직접 전쟁터로 나갔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이 다윗을 붙들고 왕을 붙들고 호소합니다. 이제는 전장에 직접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정도로 다윗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옆에서 다 해줬습니다. 그가 직접 안 해도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을 때까지 직접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기도는 자기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소서.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자신은 신하들과 함께 성전에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수르의 대군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오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만이 천하만국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의사를 찾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치유를 호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국가적인 환난의 날에, 개인적인 환난의 날에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아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받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실 일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 아버지여 하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에 신앙이 아주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간 가운데 주를 등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때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기도는 그래도 자기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 환난 날에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그리고 정치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누굴까요? 일부 때는 대답이 금방 나오던데 어제 2부가 더 느린 것 같아요. 누구예요?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를 보고 입모양이라도 붙여주셔야지. 누구예요? 백범이죠. 백범 김구 선생이에요.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정치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하면은 백범을 1순위로 듭니다. 백범은 젊은 날 명성황후를 시해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인 일본 육군 중위 스지다를 죽인 후에 그는 살인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도망가다 체포된 게 아니고 어디 사는 김구가, 그때는 김창수였습니다. 김창수가 죽였다. 방을 써붙이고 왔습니다. 잡혔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인천 감옥에 수용됐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당당한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차하게 목숨 구걸하지도 않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인천 감옥에 인천 교도소에 수용됐을 때에 백범의 어머니 광락은 여사, 이분이 면회를 왔습니다. 어머니가 면회를 왔는데 이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사님이셨습니다. 어머니가 면회를 오니까 사형을 선고받은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염려 마세요. 제가 기어이 목숨을 부지해서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내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안심을 시켜드립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사형 선고받은 아들이잖아요. 집행날짜 기다리고 있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얘기잖아요.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내가 그토록 의로운 일을 하고 절대 죽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안심하겠다. 너는 살아서 기어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낼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자, 우리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부탁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살아서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감옥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어머니는 밖에서 기도하고 아들은 감옥 안에서 기도합니다. 1896년 8월 6일 백범의 사형 집행일이 됐습니다. 인천 감옥에서 사형 집행장으로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종 임금이 승정원의 승지로부터 사형 집행 바로 하루 전에 백범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백범의 사형 중지를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화가 설치된 것은 백범이 사형 집행당하는 그날에서 사흘 전이었어요. 사흘 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화가 개통이 됐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도 전화를 한 일이 없어요. 왜요? 누가 제일 먼저 전화해야 해요? 전화가 설치된 그 전화망이 궁궐하고 인천 감옥하고 연결이 돼 있었다고요. 아직 왕이 임금이 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전화를 지금 안 했어요. 고종 임금이 이 전화기로 인천 감옥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백범 사형 중지를 명령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 통화예요. 환란날에 어머니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미국 시카고 출신의 대전도자 무디가 있습니다. 일평생 100만 명 이상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대부흥사였습니다. 이분에게 하루는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기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디가 약속했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어. 당신도 나랑 같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아직까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라고 기도도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침대에서 당신의 한 발이 내려오면 나머지 발도 내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적어도 내 문제를 놓고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기도 부탁하고 자기는 편하게 잠자겠다면 그런 기도를 누가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내 기도는 내가 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새벽 기도 부탁하면서 자기는 기도 안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으려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내 문제가 그렇게 절박한 문제라면 절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나의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속상합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환난이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인생의 밤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번에는 이렇게 응답을 해주지 아니하시는지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7절로 9절에 이 불안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 정녕 나를 버리신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인자를 내게서 다 거두셨습니까? 이전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안타깝습니다.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합니다. 10절로 11절 봅시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 후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제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더 이상 불안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이제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꼭 기도하면서
갖춰야 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급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급히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아니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을 많이 얻었던 이 다윗이 시 4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도 한번 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내가 날짜 정해놓고 한 일주일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 싶을 정도로 응답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그래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가문 땅에 비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왕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환을 시켜서 저기 바다 쪽 하늘 보라고 했습니다. 갔다가 사는 얘기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구름이 올라와야 하는데, 비구름이 몰려와야 하는데, 비구름이 생겨야 하는데 아무 징조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가서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갔다 와서 또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3번을 기도합니다. 4번을 기도합니다. 7번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사환이 갔다 와서 말합니다. 저 바다 끝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7번이나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아니해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주께서 또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희 중 누가 아들이 있다고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으며,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구해도 안 되면 찾아야 하고, 찾아도 안 되면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는 기도는 앉아서 하는 기도요, 찾는 기도는 돌아다녀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보다도 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 나타나지 아니해도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가운데 에비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하시다가 6년 만에 건강이 나빠져서 1899년 안식년을 맞이해서 휴양하기 위해 모국인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인 나도 이렇게 병 걸리면 고생하는데 저 조선 사람들 병 걸리면 얼마나 고생할까. 지금까지도 의료 선교사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큰 병 앓고 나니까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그래서 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더 그런 생각이 절박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병 걸려서 이렇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저희를 위해서 현대식 의술을 펼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을 위해서 한국인 의사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됐습니다. 또 이것이 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아프게 하셨구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든이라는 건축가로부터 이 비전을 공유한 가운데 병원 설계도를 이렇게 기증을 받았어요.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한국 땅에, 조선 땅에 현대식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설계도도 준비가 됐지만 건축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금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선교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고 선교사들이 모여서 또 선교에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제 선교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님도 나가서 자기의 조선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조선 땅에 무엇이 필요한가 자기가 병 걸려서 이렇게 안식년을 얻어서 귀국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내가 이렇게 현대식 병원 설계도는 내가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지만 도움을 받았지만 병원을 건축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에비슨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제가 그 병원 건축 비용을 다 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감사했죠.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가운데 이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고맙습니다. 아내와 나는 지난 1년 반 동안 이 병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을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도 약 1년 동안 어딘가에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선히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02년 9월에 우리나라 서울에 현대식 병원이 최초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의 이름은 에비슨 선교사의 호소를 듣고 건축비를 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무슨 병원일까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쉼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죽음이 없다. 어떤 경우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생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안 나타나고 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는 분명히 아름답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빨리 나타나지 아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기도가 더 필요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 인내하며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임사호천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면 본능적으로 하늘을 찾습니다. 임사호천. 다가올 임자에 죽음 사자, 부를 호자에 하늘 천자입니다.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면 종교심이 없는 사람도 하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영혼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불강력적인 일을 만났을 때에 나의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독교 문화권인 미국에서 군인들이 전쟁터로 나가면서 철모에다가 여러 가지 바라는 소원을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쓴달지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기도 제목을 쓴 경우에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이겁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총알로부터 포탄의 파편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철목에다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쓰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환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환난 날에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이 빨리 나타나지 아니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소망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환난 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수고만 다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 찾아서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허락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환난 날 우리가 낙심하는 대신 주님을 찾게 하시고 내가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옴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환난 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환난 날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주께서 만나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저희를 붙드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다 낙심하는 일도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하는 중
우리 주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체험도 우리가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는 날 동안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기도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